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복.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의 대문호, 한편으로는 무신론자였던 이모당이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인생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성을 따라 허우적거리면서 산 인생은 마치 부모를 떠난 고아와 같다. 나는 이제 고아와 같은 생을 여기서 멈추려 한다. 해가 떴으니 모든 촛불을 꺼라. 여기서 해는 하나님이고 촛불은 인간의 이성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소꿉장남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가.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디모데가 그런 복의 사람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로서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6개의 편지의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이 바울과 나란히 등장하고 그 중에 4곳은 바울과 디모데 둘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3절 5절에 나오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신앙의 가문 3대의 뿌리를 내린 거기서 태어난 것이 복이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기독교 명문가라고 하는 상을 받았어요. 네, 그 장로님 아버지와 권사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이 다 목사야. 또 우리 그 태국의 박재구 선교사 있죠? 거기는 십부자 목사야. 근데 한 명은 입양한 아들이에요. 그 아버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부흥회에서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이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 입양한 아이까지 해서 십부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 부러워요. 가족 전체가. 또 제가 아는 장로님도 9남매인데 다 장로, 권사, 목사, 사모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성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누스드라 출신으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신앙 교육은 어머니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직업 교육을 시켜야 돼, 자녀들한테. 그래서 직업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철저하게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 로이스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1장 3절 5절에 조상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눈물의 믿음, 또 외할머니, 그래서 이 경건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하고서 목회를 할 때 보면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신앙도 그렇고 그냥 평범했던 아이들 중에 크게 쓰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3대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교단 중에 제일 이제 교인이 많다는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엑츠 대학원에 와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한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자기를 총학생장에 나가라고 그래서 떠밀려서 나갔는데 말을 못하니까 누가 신경안정제 같은 걸 줬나 봐요. 근데 한 사람만 준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그 신경안정제가 두 알을 먹으니까 잠이 쏟아지죠. 그게 잠자는 약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총학생장에 나가서 저 의자에 앉아서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을 때는 자기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자기가 매일 가족 구원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해서 지금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큰 교회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도 그 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 외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손자를 위해서. 그 어머니는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교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신학대학 가고 나서 어머니의 기도가 달라졌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어머니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그 교회 성도들의 말이에요.
새벽에도 철야기도 할 때도 산기도 할 때도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필사적으로. 어느 여전사님인지 저기 어머니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 마치고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겨울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청소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전도사인데 우리 딸 좀 잘 봐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사이 보고 딸도 안수, 요새는 이제 여자도 안수 받으니까 안수 받고 오창인가 어디 그쪽에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가문의 믿음의 뿌리, 그래서 1대 목사하고 3대 목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1대 목사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3대 목사는 벌써 기본이 벌써 목회고 생활이 목회고 설교가 벌써 3대 목회자하고 1대 목회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고 학생 때 방학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돌아보면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마가 대신에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발탁됐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영접했다 추측하는데 2-3년 후에 다시 와보니 디모데의 믿음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되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디모데가 출석한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에서 디모데가 믿음이 급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축제 때 김문은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김문은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어느 권사님이 초가집 2개를 사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초가집 2개. 거기서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김문은 목사님이. 근데 뉴욕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오신 거야. 주일 학생이었던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한다니까. 안수해 달라고, 90이 넘은 권사님이 안수해 달라고. 주일 학생 목사가 된 사람, 김문우 목사.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요, 미국의
빌딩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빌딩은 마천루라고 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인데 그게 2개를 갖고 있어, 아들이. 그래서 김문훈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엄마가 초가집 2개를 바쳐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초가집 2개가 뉴욕의 빌딩 2개가 됐다고 그 간증을 하셔요. 그 시골에 초가집 교회에서 김문훈 목사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그 권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찍 하나님을 알수록 복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8호학번 후배가요, 성경을 거의 암송해. 교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러더니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지금 교수가 됐는데 강의도 다 외워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강의를 2-3시간을 원고 없이 강의를 한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안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잖아요. 머리만 쓰면 쓸수록 좋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모든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축구를 잘하잖아요. 브라질에서는 걷기 시작하면 축구공을 준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유명한데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는 걷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스케이트를 신켜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하키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재미난 얘기는 신학대학에서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쓰시오가 문제야. 초등학교 교회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12제자를 쓰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맨날 노래로 배웠으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못 써요. 저도 이제 6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학교를 거의 안 다닌 거죠. 6학년이니까. 저도 못 썼어요. 12제자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어떤 형이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형, 그 형도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전직이 춤 선생이야. 얼굴도 꼭 기생 오라비처럼 생기고 몸매도 날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스텝을 밟는데 이거 보통 스텝이 아니야. 근데 웃으면서 나왔어. 형 못 썼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시계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12시간이니까 이름을 쓰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컨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어려서부터 뭐든지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해. 날마다. 축구도 걷기 시작하면서 축구공 주면 날마다 공 갖고 놀고, 하키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네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목회를 한 사람이 많아요. 거의 100% 성령 체험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은데 성령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은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농담이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야. 본인도 힘들고 교인도 힘든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초대교회에 오순절이 없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다 도망갔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새벽기도 날마다 와서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날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로 최고의 복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2절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는 도시라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지하 도시에서 태어날 때도 거기서 태어나서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디모데는 밖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위대한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위대한 복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문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고난 가운데 주를 위해 수고함으로 디모데와 같이 가장 복스러운 최고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게 거기 나오죠.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뭔가를요, 6절,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난다. 7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거짓 믿음이 다 드러났죠. 두려워하는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두려움이 없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이제 23독째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대지 못하고 11계명 들키지 말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고의 복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거짓 믿음에 대해서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 그것도 거짓 믿음이야. 고난을 받지 않는 믿음, 그것도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고 책도 쓰고 뭐 베스트셀러인데,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늘나라 믿지 않는다고, 직업적으로 자기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더래.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말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도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제가 죽고 나면 과연 믿음 생활을 할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고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태양이 뜨면 모든 촛불을 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이성의 촛불을 끄고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